이제 엘리 시대는 종막을 내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흑 시대에서 영적 광명 시대가 되었고요, 빼앗긴 언약궤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무엘이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종교개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불길의 역사가 미스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니까 저 블레셋 놈들이 여러 번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쳐서 하나님의 복병을 주어서 우박과 우리와 뇌성을 통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미스바의 기적 이후에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날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시대는 언제나 전쟁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암흑의 시대에 여러분 별빛을 비추는 그야말로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때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장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주 경배하리. 오 놀라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사무엘은 나신인으로 살아갔던 사무엘 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나신인이다.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머리에 삭도, 절대로 삭도를 대어서는 아니 된다. 사무엘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보다 자기의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언제나 신약의 성도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로서 그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대언자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요. 파수꾼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있고 망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걸 그대로 거지곧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었어요. 자, 그는 이런 파수꾼의 연습을, 대언자의 연습을 언제부터요? 어린 꼬맹이부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고하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엘리에게 고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참 선지자로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여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해야 할 말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자적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참 사무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와 도고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제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미스바에서도 고향에 가서도 언제나 그는 제단을 계속해서 쌓고 쌓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번제 드리니까 여러분요, 저 블레셋 아새끼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고향에 가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는 뭡니까?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고 뇌물을 안 받아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질 관계에서도 깨끗하였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깨끗하였습니다. 모든 이성 관계에서도 여러분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구분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생명나무적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 사사가.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사무엘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젖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갖다 바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 정권사님 저렇게 고집도 세시고 그냥 얼마나 기도도 많으시고 저 양반은 그냥 소리도 예수를 절미돼야지 말이야. 근데 저분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철학기도를 막 그냥 뻣뻣하고 우렁차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설교도 막 기백 있고 박력 있게 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근데 언젠가 저도 할아버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나이 먹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세습을 한 겁니다.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익을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보소서,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님, 제사장님,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 지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섭섭한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8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도 섭섭해하고 또 사무엘도 굉장히 섭섭하였습니다. 8장 6절로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혼내가지고 당신의 행위를 좀 따르게 해달라고 1차로 이런 권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이고, 당장 우리가 왕을 세우자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사사 제도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의 통치를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명분을 준 겁니다.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소스를 준 겁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구분 판단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돈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구분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넘어서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죠. 이럴 때 사무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사무엘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분 판결을 하지 않았고 나신으로 살았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별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느냐?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도 잘 시켜야 돼. 뭐 정문사님처럼 애들 내둬버리고 그냥 혼자 그냥 신의원서 받아가지고 병고치러 그러면 안 돼. 학교 교육도 학원 교육도 학원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신앙교육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쇠마 비전스쿨에 보내시고 또 쇠마 뭡니까? 키즈스쿨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훈련, 정직하게 사는 훈련, 구분 판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이가 이걸 잘못한 거예요. 이걸 잘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개인의 삶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개판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고향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놓고 니들도 이놈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신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켰더라면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아쉬운 대목을 짚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나 광야의 12지파의 모든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하나님의 회막을 어디에다가 모실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다 세워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은 유다 지파의 영역에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다윗처럼 저 여부스 성을 쳐서, 거기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곳이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바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편의상,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인간의 편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용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걸 가르쳤어야지요. 여러분들의 주의 종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소권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성소권. 그 에브라임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맞아,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종을 잘 만나서 거룩한 성소권을 우리가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는 신주단지보다 더 귀히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정말로 존중히 여겨야 한다. 성소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사는 레위 지파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소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냐?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봉사하고 어떤 일로든지 쓰임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주변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은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철야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오는 게 좋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성전에서 녹을 먹고 사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분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모양 그따위로 살아가니까 모든 지파는 이제는 가정에다가 신당을 차려놔요. 이거 성전이 뭔데 그거 가고 있어. 가정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뭘 모셨느냐? 세상의 이방 신상 드라빔을 모시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요. 이방 신의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가정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부흥을 해왔습니까? 다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느 정도의 가정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소목사라고 하는 가정이 어느 정도 희생이 되었고, 우리 정권사님도
가정을 희생하고 나서 저런 놀라운 쓰임을 받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가정이 희생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TV 보니까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쪽으로 논리를 몰아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저한테도 보상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주시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무조건 이단처럼 희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번에 참전용사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빛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참 교회의 이미지가 돋보였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였지 않습니까? 참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모양 그 따위니까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가정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라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며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이제 저 레위 지파들이 타락을 하고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엘리의 자식놈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 몰라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자녀들이죠. 흠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앞세우고 전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면 지금까지 여러분 절대로 전쟁에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전진해 오십니다. 주님이 앞서 나와서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영적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전진해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향하여 전진해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며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진해 온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빛이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 누가 당할 수 없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 누가 당할 수 없나. 근데 여러분, 흠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가는데, 세상에 흠니와 비느하스는 적군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 소리를 들은 엘리는 세상에 졸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세상에 엄히 어찌하스케, 그리고 뒤에 떨어져서 다 뭐 비만하고 고기만 먹고 그냥 비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의자에서 떨어져 엎어졌는데 고기가 부러져서 경추가 부러졌겠죠.
고개가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10만 명, 4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세상에, 그날 죽은 자가 3만 명이요, 3만 명.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여러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술램프로 생각한 거예요. 마술상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떡같이 하면서 죄는 마음대로 지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그냥 무시해놓고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에 3만 명, 3만 명, 3만 명.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떡같이 여기고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기는 뭐 그냥 개떡같이 살면서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면 된다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면 된다고.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까지 만지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아. 저는 손수건도 안 넣고 다니지만,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는 자도 기적.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보통 역사가 아니야. 참.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청문사님 아무리 능력으로 역사한다 한들 손수건 갖다고,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는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쫓아내니까 악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그 마술사의 목을 막 졸라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시작.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요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사의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 때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술상사처럼 여기다가 완전히 그냥 막 아작이 났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냥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죠. 전쟁 때 끌려가서 죽은,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세상에 100만 불짜리 고추를 달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비느하스의 부인은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무슨 축하받을 일이나 있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났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십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통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났다. 자, 4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교성을 발휘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가봇 사상이라고. 이가봇 사상이라.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느냐?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내가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요? 아니, 자기 고향으로 모셔야지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고향 실로에 모시는 건 불가능해. 왜? 실로에서 떠났거든요. 실로에서 떠났으니까 다시 실로에다 모시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기 고향에다가 모셔. 당시에 하나님의 85명의 제사장들이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서 뭡니까? 껍데기 성막을 섬기고 있었어요. 알맹이가 없는, 언약궤가 없는 이러한 그 성막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이라면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제사장들을 설득해서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회막을 옮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했거든요. 자, 한번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기럇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욤 예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가 기럇 예아림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요 구절 문자만 딱 하면 20년 있었습니다. 옛날에 맞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무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사울을 거쳐서 저 다윗까지 이르면 적어도 71년에서 72, 3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예아림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누가 잘 알았느냐?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있었다니까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자기 고향이라도 모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가봇 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이 실로에서 떠났다. 아마 이 사상 때문에 사무엘이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도 요 이가봇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모시고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극적인 신앙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고향으로 모셔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생각까지는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며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훈련을 잘 시켰으면 아마 사무엘의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면 이렇게 뇌물을 받고 굳은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분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젖을 떼는 날부터 세상에 엄마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슴, 엄마의 그 포근한 품이 생각나는데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서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가 이 자식들은 그렇게 교육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뻐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엄격한 신앙교육을 못했던 것,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 100% 맞다고 거짓말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봐야 더 알 수 있겠죠. 사무엘의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소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소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진리와 교훈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성막 훈련을 받았더라면 결코 뇌물 받고 구분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절단날 뻔했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참. 물론 사울 뒤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주님 앞에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서원을 하였습니까? 주님,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후손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여러분 그 기럇 여아림으로 가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한번 노래해 볼까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난 여러분, 다윗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 청렴하게 살고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았지만 자녀 교육을 못한 거예요. 성소권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권 교육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손대대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성소권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손대대로 영광의 업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 주리라.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나는 여러분, 다윗 왕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소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소권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싹 비사이드에서 본 거예요. 사무엘에 이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녀 교육, 성소권 교육.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가 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